20년 계속해서 무언가에 올인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인해야 할 것이 많이 있는지 살짝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인데,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지 못한 모습들이 참 많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 자신을 뒤돌아보는 시간인 것 같기도 합니다. 지난주에는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고요. 그래서 예수님과의 첫사랑에 대한 회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함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서머나는 오늘날 우리가 좀 많이 들어본 이름이기도 하죠. 서머나 교회라고 이름을 짓는 그런 교회들을 혹시 좀 간혹 가다가 보셨을 거예요. 다른 나머지 이름들은 좀 보기 힘들거든요. 에베소 교회는 조금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좀 드물고, 버가모 교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7교회에 나오는 버가모 교회라고 이름 짓는 경우 혹시 보셨나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두아디라, 사대 이런 교회는 거의 없죠. 특별히 사대 교회는 죽었다라고 예수님의 평가를 받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런 이름을 짓는 경우는 거의 못 봤습니다.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조금 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서머나 교회는 굉장히 많은 교회가 교회 이름으로 함께 짓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한번 검색해 보시면은 서머나 교회 하면은 굉장히 많은, 부산에도 있고 뭐 대전에도 있고 여러 지역에 서머나 교회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왜 서머나 교회라는 이름을 많이 사용할까요? 특별히 7교회 중에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서 칭찬만 받은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가 유일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교회는 칭찬을 받기도 했지만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더 많이 받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 그리고 나중에 살펴보게 되겠지만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만 받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좀 더 끌리는 이름이지 않는가, 우리 교회도 예수님의 칭찬을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서머나 교회라고 이름을 짓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오늘 이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서 서머나에 있던 이 교회는 도대체 어떤 교회였길래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만 받았는지,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이 서머나 교회의 이야기를 보면서 무엇을 본받아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서머나는 어떤 지역인지 알아보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서머나는 오늘날 터키 지역에 있는 이즈미르라는 도시인데요. 당시에 이 소아시아의 터키 그 지역의 수도가 에베소였고, 그 에베소로부터 북쪽으로 한 80km 정도 떨어진 지역에 위치했었습니다. 그리고 인구 한 30만 명 정도가 사는, 아주 크진 않았지만 그래도 꽤 규모가 있는 아름다운 항구 도시였죠. 그런데 이 서머나 지역에는 유명한 것들이 좀 몇 개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문화와 예술, 이게 유명했어요. 그래서 특별히 당시 서머나는 그 당시에 패션의 트렌드를 주도했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우리 청년부에도 좀 패셔니스타들이 있으신가요? 저는 항상 아내에게 구박받습니다. 옷을 너무 잘 못 입고 아예 관심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구박을 받는데, 이 서머나는 패션 피플들의 중심지였던 거예요. 그럴 만도 했었던 것이 예술적 감각이 뛰어나고 그러한 인물들이 많이 배출되는 지역이었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러한 것들이 발전되면은 함께 따라오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철학입니다. 철학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었고, 서머나 하면은 철학으로 유명했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서머나는 문화, 예술, 철학의 요충지였었던 거죠. 그리고 서머나에게 있어서 두 번째로 유명했었던 것은 서머나의 아름다운 경치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휴양지를 즐겨 찾는 1순위가 바로 이 서머나 지역이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서머나에 대한 별명이 한 가지 있었는데, 아시아의 꽃 또는 아시아의 면류관, 아시아의 보석,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서머나는 관광 산업이 발달돼 있었고, 그걸로 인해서
부요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지역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유명했던 것은 그 당시 세계의 패권을 쥐고 있었던 로마에 대한 충성심이었습니다. 로마가 요구하기 전에, 먼저 무엇을 하라라고 명령하기 전에 알아서 먼저 충성하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그 로마를 다스리고 있었던 도미티안이라는 황제가 그 다스리는 지역 전 지역에 황제 숭배를 명령했었거든요. 그러면은 서머나는 재빨리 제일 먼저 황제 신상을 딱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세우고 우리는 이미 여기에 숭배하고 있다라고 제일 먼저 보고하는 거죠. 늘 로마를 의식했고 늘 로마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했던 곳이 바로 이 서머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이 로마 황제의 신상을 이제 보관하는, 이제 놓고 거기서 예배드리게 하는, 절하게 하는 신전을 이제 로마가 다스리는 지역 곳곳에다가 세울 생각을 가지고 후보지를 정하고 있었는데, 그 후보 신청서를 제일 먼저 낸 곳이 바로 이 서머나였습니다. 그래서 이방 도시 중에서 로마를 제외하고 이방 도시 중에서 황제 신상이 있는 신전을 보유한 이방 도시는 이 서머나가 처음이었다라고 해요. 그렇다면 로마 입장에서 서머나를 볼 때 어떨까요? 당연히 예뻤겠죠. 너무 좋았겠죠. 서머나가 너무 좋았을 것입니다. 아주 믿을 만한 도시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서머나가 특별히 로마로부터 받은 게 있었는데, 무엇을 받았냐면은 독립된 의회를 가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의견을 내고 자치적으로 의견을 내고 그 안에서 활동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은 이 로마에 대해서 이 서머나 지역에서 가장 신경 써야 할 것, 특별히 정치적으로 안정감을 얻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신경 써야 할 것은, 로마에 대해서 가장 앞장섰기 때문에 로마가 싫어할 것은 무엇인가, 이거를 가장 신경 쓰게 되겠죠. 그래서 로마가 싫어할 만한 것들은 도시 안에서 제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서머나 도시 안에서 가장 힘든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아마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건 몰라도 황제 숭배하는 것에 있어서는 물러서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 황제 숭배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로마에게 보여진다면은 큰일 나는 거죠. 서머나 입장에서는. 그래서 서머나 도시 안에서 로마가 힘쓰지 않더라도 서머나 도시 안에서 자체적으로 이 그리스도인들을 제거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감옥에 보내고 심지어는 사형에 처하게 하기도 하죠. 당시에 이 서머나는 관광도시, 관광이 아까 발달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관광 산업으로 인한 상업이 발달된 도시였었어요. 그래서 이 안에서 서머나의 시민들은 가게를 이제 차리고 그 가게를 유지해야 되는데, 이 가게를 차리려면은 상인 조합, 그러니까 길드죠. 길드에 가입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길드에 가입해야 하는 조건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었냐면은 로마 황제를 향해서 내 주여, 내 주님이라는 고백이 필요했었어요. 그런데 그리고 이렇게 가입을 하고 나면은 먹고 사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을 정도로 살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로마 황제가 내 주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주인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조합에 들어가지 못했고 길드에 들어가지 못했고 매우 힘든 일들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앉아서 이 얘기를 듣는다면은 사실 그렇게 잘 와 닿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직장에 다니는데 국가에서 교회 다닌다는 이유 하나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우리가 받는 소득의 80%를 세금으로 떼어간다라고 한번 생각해 봐요. 80%를. 그리고 허구한 날 세무감사 들어오고 심지어는 개인 소유를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집도 못 갖게 하고 차도 못 갖게 하고 아무것도 못 갖게 하는 거죠. 이러한 일들이 계속되고 반복된다면, 이러한 일들이 가중된다면은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힘들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가난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9절에 보니까요, 그들의 상황에 대해서 환난과 궁핍의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궁핍은 그냥 가난한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궁핍은 우리나라 말로 조금 와닿게 얘기해 보자면은 아주 찢어지게 가난한 이런 걸 의미합니다. 사실 당연한 결과죠. 그래서 이 서머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어려움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서머나 지역에 세워져 있었던 서머나 교회는 엄청난 위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핍박받고 교회를 세울 수도 없고 이미 세워진 교회를 유지하기도 힘든, 그리고 신앙생활을 마음 편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계속되는 핍박, 협박,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사실 서머나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슈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교회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라는 것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을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서머나라는 도시의 목적도 서머나라는 도시 안에 있는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박멸하는 것, 그것이 목적이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핍박 그리고 이러한 가난에 놓여져 있는, 그리고 심지어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서머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위로를 해주세요. 근데 그 위로가 어떤 위로인지 9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위로를 보시면은요, 너희 가난하지 않아, 너희 원래 부요해, 너희가 받고 있는 시험은 사탄이 잠깐 동안 위협하고 있는 그런 종류의 어려움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가장 먼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라고 얘기하십니다. 내가 지금 너희들 겪고 있는 어려움 안다, 내가 안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사실 이 구절을 원어로 보게 되면은요, 우리 말에는 알거니아가 조금 뒤에 있는데 원어에는 내가 안다 이렇게 시작해요. 내가 안다, 너희 어려움들 환난과 궁핍 내가 안다라고 예수님께서 위로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게 엄청난 위로예요. 우리를 다스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를 안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서머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어려운 상황들을 예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고 그 어려움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그 서머나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제 아내가 가끔 저에게 힘든 일들을 토로할 때가 있어요. 막 얘기하죠. 집에 가면은 막 이런 어려움들이 있고 이런 것 때문에 힘들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다라는 얘기를 저한테 막 해요. 그럼 제가 아내한테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미 그렇게 된 거 어쩔 수 없지, 그냥 잊어버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 일 어떻게 됐을까요? 형제분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제 아내가 제일 싫어하는 말 1위가 어쩔 수 없지예요. 그래서 저희 집의 금지어가 어쩔 수 없지예요. 어쩔 수 없지라는 말 쓰지 마, 저한테 그러거든요. 그렇다면은 아내가 그런 상황 가운데 저에게 원하는 말이 뭘까요? 그랬구나 여보, 진짜 속상했겠구나, 나도 그 마음 잘 알아, 너무 힘들지, 사실 이거거든요. 근데 남자들의 마음 가운데에서는 사실 이게 잘 안 나와요. 어쩔 수 없지, 그냥 잊어버려, 이게 나오거든요. 근데 아내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다 알아, 괜찮아, 알아, 힘들지, 이런 거예요. 공감해 주는 거죠. 정말 힘들 때, 어려울 때,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에 해결책을 주는 게 아니라 공감해 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에 있는 고통당하고 있는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야, 어쩔 수 없어, 괜찮아, 잊어버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나도 알아, 너희들 어려움 겪고 있는 거 나도 다 알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위로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자기계발서를 읽어도 동일해요. 인간관계를 잘하는 방법의 필수로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는 상대방의 말에 공감해 주는 거죠. 그만큼 공감하는 거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공감 하나로 상대방에게 엄청난 위로를 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가장 어려움 가운데, 가장 고통 가운데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내가 알아, 내가 그 아픔 공감하고 있어 라고 위로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위로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눈,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은 인간의 시선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 서머나의 교회는 하락세에 있고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어요. 그리고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차라리 서머나에 있는 교회를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그 지역에서 시작하는 게 훨씬 더 좋은 상황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교회를 향해서 여전히 공감하시면서 위로하고 계시는 다른 시각을 제공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주님의 공감의 메시지를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냐면요, 서머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어서 말씀하시는 부요한 자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환난과 궁핍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있는 서머나 교회를 향해 주시는 메시지는 너희가 가난한 자가 아니라 부요한 자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서머나 교회를 보실 때는 하나님의 시선으로는 가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는 서머나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부요한 자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지고 계시는 시각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죠. 교회는 줄어듭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 교육이 무너진 교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예배 없는 교회 오늘날 정말 많이 있습니다.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리고 범죄를 저질러서 뉴스 1면을 차지하는 목사님들도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교회를 향해서 희망이 없다, 교회에 선한 것이 어떻게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말할지라도 예수님의 시선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본다면 이 교회는 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교회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 희망입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면, 이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면 우리 교회 아직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라면 한국 교회 여전히 희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삶에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먹고 살아갈지라는 그런 걱정과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면 우리의 삶은 여전히 희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사실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렇게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서머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한 가지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것 때문에 가장 힘들었을지도 몰라요.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의 비방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시냐면은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사탄이라고 부르세요. 사탄의 공격이 서머나 교회 가운데에, 특별히 자기의 동족이라고 생각했었던 유대인들로부터 임했었던 것이죠.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볼게요. 우리 교회에는 사탄의 공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없다라고 고백하고 싶지만 사실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면은 사탄의 공격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애매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탄의 공격 대상이 누구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사탄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공격하지 않을 거예요. 사탄의 공격 대상은 예수님을 잘 믿고 건강하게 세워져 가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끊임없이 공격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궁극적인 공격의 대상은 교회이고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성도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시선을 조금 다르게 본다면은 사탄의 공격이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사탄의 공격을 받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그것 자체가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증거가 될 수 있겠죠. 사탄의 입장에서도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교회가 아니면, 참 교회가 아니면 공격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서머나 교회 분명히 힘들었을 거예요. 분명히 어려웠을 거예요. 궁핍, 핍박 어려웠을 거예요. 더 나아가서 같은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의 비방 제일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서머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위로가 예수님으로부터 임하죠. 내가 안다. 내가 너희들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고통 다 알아. 이런 주님의 안다 라는 이 위로의 말씀에 서머나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확 녹아버렸을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환난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게 아니죠. 바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냐라는 확신입니다. 이러한 확신이 있다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게 될 환난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고 있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 주님이 우리를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향해서 다른 말 하지 않으십니다. 아니, 다른 말 하시더라도 우리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내가 안다. 너 많이 힘들지? 내 아들로 내 딸로 사느라고 고생 참 많다. 그 어려움 내가 다 알아. 여러분, 이거면 충분하지 않으세요? 사탄이 우리의 인생을 짓밟고 사탄이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리려고 한다 해도 예수님의 내가 다 알아. 내가 다 알고 있어. 사실 이 말이면은 우리에게 충분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러한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을 바라보시면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주님이 아신데 이 인사를 건네실 때 심각하게 하시면 안 되고 매우 기쁜 표정으로 주님이 아신데 이렇게 인사해요.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주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요,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환난이 끝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무려 10일 동안 환난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2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10절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 여기서 10일 동안 환난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10일은 무엇일까요? 정말 문자 그대로 10일을 가리킬까요?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이 10일이 긴 시간이 상징적이다라는 데는 동의를 하는데 이게 긴 시간이냐 아니면 짧은 시간이냐라는 데는 조금 의견이 갈리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 10일이라는 시간은 짧은 시간은 아닌 것 같아요. 짧지 않은 시간인데 이 10일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가 무엇이냐면은 그 환난이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 자체가 없진 않겠지만 환난이 계속해서 있겠지만 환난도 끝나는 날이 있다는 거죠. 10일이 지나면 물론 상징적인 숫자겠지만 그 10일이 지나면 그 환난은 끝이 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실 때요 헛된 희망으로 위로하시지 않으세요.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앞으로 환난은 있을 거야. 그렇지만 10일 짧진 않겠지만 그 10일만 지나면은 그 환난은 끝이 날 거다. 이러한 주님의 명확한 약속이 사실 우리에게 더 큰 위로가 되고 더 큰 확신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러한 환난 10일간 겪고 이 환난을 10일 동안 이겨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특별히 죽도록 충성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되는 것, 그것은 바로 생명의 관입니다. 사실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신앙생활하는 가장 큰 목적은 바로 이 생명의 관이었을 것입니다. 바로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가리키겠죠. 마라톤에서 우승한 자는 면류관을 쓰게 되죠. 정말 영광스러운 순간입니다. 마라톤 선수들에게는 이 면류관을 쓰는 것이 그들이 죽도록 고통을 견뎌가면서 훈련하는 목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훈련받는 시간이 힘들고 어렵고 고단해도 그 면류관 하나면 자기가 그동안 겪어왔었던 환난들, 어려움들, 그 아픔들 싹 잊어버릴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그리스도인들의 인생도 이런 마라톤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인생의 마라톤을 끝내고 받는 면류관이 바로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위로가 있을까요? 그 면류관이면 우리의 인생에 있는 고난, 사실 기쁨의 열매로, 영광의 상처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서머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바로 이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이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영원한 생명을 놓게 만들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환난을 주고 특별히 그 환난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지 못하게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게 하는 게 아니라 당장 눈앞에 있는 어려움들, 환난들,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만들어서 그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지금 눈앞에 있는, 닥쳐 있는 환난, 궁핍, 이런 것만 바라보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시고 죽도록 충성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죽을 때까지 충성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충성하면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상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한번 잘 보세요. 죽을 정도까지 충성하면 면류관 주신다, 이게 아니에요. 죽도록, 죽을 때까지 충성하면은 그 면류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이 영원한 생명에 올인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영원한 생명에 올인한 한 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은 오늘 우리가 본 서머나 교회의 초대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오늘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분은 예수님의 제자의 제자였었던 거죠. 이분은 폴리캅이라는 목사님입니다. 이분에게도 동일한 고난이 찾아오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폴리캅, 서머나에 있는 그 지도자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지도자들에게 폴리캅 목사님이 얼마나 눈에 가시였겠습니까? 그래서 폴리캅 목사님을 체포하죠. 그리고 사형을 선고합니다. 특별히 화형을 선고하죠. 그리고 사형대에 올라가 있는 폴리캅 목사님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한 번만 로마 황제 신상을 향해서 절하면은, 고개 한 번만 끄덕이면은 사형에 처하지 않겠다, 살려주겠다. 폴리캅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지난 86년간 예수님께서 단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하시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단 한 번이라도 예수님 모른다고 할 수 있습니까? 내 사랑하는 예수님, 나는 모른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사형에 담담하게 임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 다음에 놀라운 이야기가 한 가지 더 있어요. 화형대에 올라갔고 거기서 이제 불을 지폈는데, 그리고 막 불이 타는데 폴리캅 목사님이 그 안에서 타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 주변에 좋은 향기가 전해졌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 장면이 인간의 생명이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놀라운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옆을 지키고 있었던 군인이 창으로 찔러서 죽여야지만 죽을 수 있었던, 그렇게 사형을 당했었던 그 폴리칸 목사님의 이야기가 오늘까지도 전해집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육신의 죽음, 육신의 그 생명에 올인하지 않았고 영원한 생명에 올인했었기 때문에 그 사형 두려워하지 않았었던 거죠. 우리 이것처럼 영원한 생명 바라보아야 합니다. 영원한 생명에 올인하고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목적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만을 붙잡고 나아가야 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죽을 때까지 충성할 때에 그 생명의 멸류관을 우리가 취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목사님이요, 옛날 서머나에만 계시던 게 아니에요. 불과 한 10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이런 황제 숭배와 같은 비슷한 역사적인 상황들을 겪었었죠. 바로 일제강점기의 신사참배입니다. 신사참배에 끝까지 굴하지 않고 고문 그리고 협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하신 훌륭한 믿음의 선배님이셨던 주기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기철 목사님이 너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의 일대기를 이렇게 다시 한번 살펴보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제 마음을 사로잡았던 거는 주기철 목사님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주기철 목사님의 사모님이었습니다. 당시 분위기가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라 애국행위다, 국민의례에 불과하다라는 분위기로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도 해도 좋다, 신사참배 해도 좋습니다라고 공식적으로 결정을 내립니다. 그 가운데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해서 소수의 몇몇 목사님들이 끝까지 그것은 우상숭배입니다 라고 하면서 거절하시죠. 일본 경찰들이 주기철 목사님을 무려 5번이나 체포했고 매번 끔찍한 고문으로 주기철 목사님을 죽음의 문턱으로 끌고 갔습니다. 4번째 투옥되었을 때 계속되는 고문 가운데 이 주기철 목사님이 자기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 앞으로 마지막 유서, 편지를 보냅니다. 몸이 부어올라 터질 지경이요, 여드레 후에는 아무래도 내가 소천할 것 같소. 어머니 봉양 잘 해드리시고 영진, 광조, 두 아들을 가리키는데 두 아들 잘 부탁하오, 이런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런데 이 유서, 이 편지를 받은 사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아직까지 가정에 무슨 미련이 남아서 이런 편지를 보냅니까? 어서 목사님의 갈 길을 가시라고 전해주시오. 여러분, 이게 죽도록 충성하는 가장 모범적인 모습입니다. 죽을 때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 분명히 두렵고 무서웠을 거예요. 사모님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너무나 사랑하는 남편이 죽어가는데, 끔찍한 고문으로 죽어가는데 안 슬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 그리고 그 사모님께는 더 두려운 게 있었던 거죠. 더 바라봐야 할 것이 있었던 거죠. 그게 뭐냐면 장차 얻게 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는 삶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이요, 우리를 그 부분을 가지고 계속해서 유혹하고 우리를 괴롭힌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저도 그런 상황에 놓여진다면은 예수님 배반할 것 같아요. 저도 그 영원한 생명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할 것 같아요.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땅의 것들 바라보게 하고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더 소중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것들에서 눈을 들어서 영원한 생명을 바라볼 때 둘째 사망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둘째 사망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우리의 시선을 땅으로 향하게 하면 환난 당하고 궁핍에 처하고 있는 우리의 상황이 보이지만, 우리의 시선을 향하게 하면은 어떠한 환경이 우리에게 닥쳐올지라도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눈에 들어오고, 그 영원한 생명으로 인한 풍성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영국 청교도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대요.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다. 한 번 태어나면은 두 번 죽는데, 두 번 태어나면은 한 번 죽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셔야 합니다. 육신으로만 한 번 태어나면 육신의 죽음도 맞이하고 영혼의 죽음도 다시 경험해요. 그런데 우리가 육신으로 한 번 태어나고 영으로 다시 한 번 태어나면은 우리는 육체의 죽음은 경험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다시금 주어지는 겁니다. 서머나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비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 사모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상의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은 생명의 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둘째 사망 받지 않으려면 두 번 태어나는 은혜 우리에게 있어야 해요. 서머나 교회, 그리고 우리에게 준비된 선물,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여러분들에게 약속된 선물은 바로 이 영원한 생명이죠. 여러분, 이 영원한 생명에 올인하셔야 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만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때에 우리에게 닥쳐오는 외부적인 환경, 외부적인 상황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듣고 묵상했던 한 찬양이 있어요. 제가 이 찬양을 좀 고백하고 싶었는데 조금 낯선 찬양이어서 제가 가사만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찬양이에요. 가사를 한번 읽어 드릴게요.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 쉽지만은 않아요. 나의 욕심, 부와 명예 내려놓아야 하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요. 나를 드리는 순간 아버지의 크신 손이 강하게 붙드시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주를 위해 살았죠. 죽으면 죽으리라 아버지의 기쁨에 눈물 보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걸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어진, 그리고 앞으로 주어질 부와 명예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사실 내려놓는 거 두렵죠. 그런데 그렇게 내려놔야 하나님의 크신 손이 우리를 붙잡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삶의 결과들을 이미 우리를 앞서간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주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거 검증된 겁니다. 우리도 그 삶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살아도 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죽을 때까지 주님 손에 붙들린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오픈도어 선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도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한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선교하는 단체예요. 오픈도어 선교회. 그 단체에서 박해받고 있는, 지금 현재 박해받고 있는, 핍박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통계낸 것이 보고된 게 있는데요. 무려 전 세계의 73개의 나라에서 기독교를 강하게 박해하고 있대요. 그리고 박해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의 수가 무려 8억 명에 이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아주 높은 수준의 박해, 그러니까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박해를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2억 명이
넘는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2억 명이라면은 우리나라 인구의 한 4배 이상 되는 숫자인 거죠. 제가 이 오픈도어 선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1월에 나온 그 소식지를 좀 이렇게 찬찬히 봤어요. 아프리카 수단이라는 나라에서 박해받고 있는 한 여인의 상황을 그 소식지에 전하고 있었습니다. 50대 여인이었고 과부가 된 세이다 누리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원래는 이 여인이 태어나서부터 자연스럽게 이슬람 신앙을 갖고 있었는데 남편을 만났었고 그 남편이 기독교인이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들 낳고 행복하게 살았는데 이 수단이라는 나라가 전쟁이 굉장히 많은 나라잖아요. 2011년에 전쟁이 나서 남편이 그 군대로 끌려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생사도 모르다가 몇 년 뒤에 남편이 전쟁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특별히 수단에서는 남편 없이 아이를 키우고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일이어서 그 정부가 통제하는 지역이 있나 봐요. 좀 안전한 지역인데 그 아들을 그 지역으로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연락이 잘 안 되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기독교인이다 보니까 이런 것에서부터 수혜당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는데 이 여인이 걱정하면서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이런 일이 왜 저한테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슬람 교도들이 이 여인에게 찾아가는 거죠. 기독교 포기한다면은, 예수님 포기하면은 새로운 삶 살도록 도와주겠다. 아들 찾아주고 또 좋은 남편 만나서 좋은 가정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는 거예요.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취약한 점을 노려서 이슬람 교도들이 제안하고 그 기독교 신앙을 버리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제안을 한두 번 하는 게 아니라 정기적으로 찾아와서 계속해서 권유하고 유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오픈도어 선교회에서 그러한 자들에게 찾아가서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지 않도록 경제적인 지원도 해주고 보호해주는 이런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마지막에 한 고백이 그 소식지에 나타나 있는데 이게 정말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계속 주님을 믿을 것입니다. 부디 저와 그 여인이 사는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계속 주님을 믿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계속 주님 믿을 수 있으시겠어요?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을 우리도 같이 붙잡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이요, 우리 주변에서 아주 다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요,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싸움의 결론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승리죠.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의지하면 최후 승리를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것으로 가져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맞아요. 어쩌면 우리는 그 싸움의 결과를 우리의 육체의 죽음을 경험한 뒤에 맛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극악한 환난, 찢어지는 가난이 10일 동안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10일이 어쩌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어요. 아주 오래 길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결과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끝까지 예수님 붙잡으면, 끝까지 승리하신 예수님 바라보면은 그 승리가 내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영원한 생명 바라보면서 나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이면 충분하지 않으신가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그 영원한 생명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시면서 죽도록 끝까지 충성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